할렐루야, 금요 성경 공부 시간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12강, 우리 첫 번째 텀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고요. 5가 C,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세 번째 부분,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제 8장이 끝났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의 기적들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난 두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세 가지 종류의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들과 권세들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환자와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번,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은 그 6번째가 되겠습니다. 10가지의 이적들 중에 오늘 이제 6번째,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공부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우리 9장을 펴시고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마태는 이 기적이 일어난 동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본 동네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배에 오르셔서 돌아오신 곳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본 동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의하면 이 동네 이름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여기도 정확하게 가버나움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에 본 동네로서 거기에 거주하셨죠.
아예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신 그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가다라 사람들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을 다른 공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방법 중에서 비교법을 사용하여 중풍병자의 사건에 관한 더 자세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성경에서 소제목을 사용하여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어느 곳에서 이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곳을 쉽게 펼 수 있도록 마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공관복음이다 그랬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책이 공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하면은 요한복음까지가 사복음서가 되겠지만 공관복음 하면은 요한복음은 제외가 되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이 있는 공관복음 다른 책에서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요.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각 복음서와 비교하기 쉽도록 동일한 내용의 책과 장절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해설 성경이나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출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한 두세 개 정도 막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보기보다는 뭐 한영 같이 되어 있는 거, 또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넘어가고요.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마가와 누가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 그의 친구들이 군중을 해치고 길을 내었다. B. 그가 목발을 짚고 절름거리며 나왔다. C.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자,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마가복음 먼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2장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한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네. 여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다른 표현이지만 그렇게 아유 침상째 기와를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은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입체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 내용은 바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가나 누가에 의하면 A. 몇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4명이다 그랬죠. 4명의 친구들이다. 그러면 B. 왜 이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성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군중과 무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C.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다. 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번 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지붕이란 평평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용도가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 창고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보통 사다리나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좀 용이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A.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B.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뭘 보았다고요?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중풍병자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이 사실은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먼저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요. 10번 문제, 155페이지 10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A. 무엇보다도 먼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B. 그가 왔던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C.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A. 사람의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 B. 사람의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 C. 둘 다 아니다. 뭐겠습니까? 물론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둘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은 터치하시고 그리고 건드리시죠. 우리가 그런 치유나 신유 집회 이런 데 가서 잘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그러한 강사들을 또 목사님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의 질병은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고 그것을 이제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하는 집회는요, 위험한 집회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먼저 터치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먼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A. 우리 사회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B. 어떤 제도의 이용 또는 착취당하는 사람들. 네, 이 부분도 일부분 맞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C.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맞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자, 13번.
물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치유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생과 사의 문제, 모든 우리의 환경의 문제 하나하나 세심하고 예수님은 다 그 하나하나를 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영양의 문제와 공중위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사람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들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그룹이나 선교 단체 또는 교회 공동체가 다른 NGO와 다른 부분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대적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을 읽으십시오. 네, 마가복음을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은 그 당시 종교법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충격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왜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네, 하여튼 계속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다. B, 예수님을 비난한 이들에 의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56페이지 15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그들이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성경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는 이 점에 있어서 모두 동의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문제 자체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서기관들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나 예수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권능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말투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다. 참남한 죄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근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과 마찬가지인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리하게 말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화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서기관들이 옳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 그는 신성모독자이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것은 분명한 신성모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B. 서기관들이 틀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는 신성모독자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것은 100% 확실한 옳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으신 후에 답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18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관들이 틀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18번 문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여기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죄사함을 명하시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신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선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57페이지 19번.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치유의 기적은 무엇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번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본성 중에서 어떤 본성을 보여주십니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또 마귀 사탄을 그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을 보았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동시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2번 우리는 이제 이 증거를 이미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에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권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A. 예수님은 먼저 질병이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B.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들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셨고,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운 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로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23번 문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마가 누가복음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두 번째 텀을 시작할 때 6과 A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이 본문은 실제로는 두 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룰 것인데 먼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부터 보겠습니다. 이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진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네,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15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25번 문제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딸이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도 이제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A번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잠들었다, 잔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런데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분명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또 설명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이라는 것은,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3절, 44절. 43절,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잠든 그 영혼을 깨우신 거죠. 자, 26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고 하셨을 때 그 뜻은 나사로는 죽었으나 단지 잠시 동안만 죽은 것이다. 내가 다시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었음에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 딸아이를 살리신 후에 가족들에게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두 가지입니다. A.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B.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독특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28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그 적절한 이유를 고르십시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A. 중병에 걸린 이후에 먹지 못해서 배가 무척 고팠을 것이다. 이 중병에 걸려서 계속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B.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은 있지만 먹이시는 능력은 없었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아니고. C. 부모는 너무 놀라서 음식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것도 아니고 아이가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D.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음식은 부모가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먹이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159페이지 29번 보겠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번.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타난 그 증거들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번. 예수님은 제일 먼저 질병이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세 번째 예수님은 귀신들,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간에 끼어든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읽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네, 다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의 혈루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번. 다시 한번 여기서도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이 사건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기 위해서 비교법, 그렇죠. 다른 공관 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A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죠. 좀 독특한 말씀하셨습니다. B.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둘러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치고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것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 장 넘겨서요. 33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더욱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22절이고요. 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마가복음에는 야이로의 그 신분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 의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떠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거나 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4번. 이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만지는 그 터치와 이 여인이 만든 터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으십시오. 자,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죠?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5번. 이 구절과 마가복음 2장 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이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역시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자, 36번 문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만지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고 라디오 방송 설교를 듣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교우들의 간증도 듣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A. 네가 한 일을 나와 사람들에게 뭐하라? 고백하여라. 이거 맞습니다. B. 치료에 대한 대가 지불하라 아니고요. 네가 치료받은 것을 부인하라도 아닙니다. 네가 한 일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와서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함이로다라는 그 찬송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161페이지 3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여기에 우리를 위한 아주 간단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에게서 원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늘 그랬죠. 가는 곳곳마다 이전에 나는 어떻게 나쁜 놈이었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여기는 이제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성경 말씀 몇 마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행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싶지만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화려한 그런 말주변, 어떤 말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내가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귀를 열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면은 좀 말이 서툴고 투박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말주변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말하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의 말솜씨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소경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41번, 이 호칭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됨을 이 과정에서 제1권에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을 읽고 비교법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펼치시고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누가복음 20장 41절은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되겠죠. 네, B번,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을 뜻합니다. 왕. 자, C.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자, 42번. 그렇다면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무슨 뜻으로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A. 다윗이 환생한 것이다 아니고 B. 약속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참되신 왕이고 구원자. 그것이 맞겠습니다. C. 다윗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 이건 아니겠고요. 4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162페이지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며 각각의 기적들은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메시아가 되는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권세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예수님은 먼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 마귀들, 귀신들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D.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44번.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신 후에 이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라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왜냐? 45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고침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무엇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릴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구절들이 어떤 것인지 고르십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야겠죠. 먼저 마태복음 1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찾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1장 44절. 마가복음 1장 44절 찾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것도 맞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C, 마가복음 5장 19절 두 장 넘기셔서 거기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이 알리. 여기는 알리라, 그렇죠?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관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D 7장 36절. 7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장 36절. 여기서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삼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전파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마가복음 8장 26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8장 26절은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NIV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마을에 들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 요한복음 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만 하셨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는데 46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바람직하지 지혜롭지 못하게 전해졌을 때 생긴 문제점들입니다. 그렇군요. 잘못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좀 곡해해서 그렇게 전해졌을 때의 문제점.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모여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A항의 성경 말씀과 B항의 문제점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자, 163페이지 넘겨서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A항 마태복음 8장 33절 34절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죠. 네, 가다라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때에 그 소문을 듣고 이걸 누가 전했습니까? 이 돼지 치던 그 사람들이 돼지 치던 자들이 시내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전하긴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그의 포인트는 우리 돼지 다 죽었다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것은 5번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지방을 떠나가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증거되는 그러한 예가 되겠고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 마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기서도 이제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들에게 이제 입증하라.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니라. 자, 이게 또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케이스인가?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이 지방을 다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죄사함에 관해서 또 말씀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 나병 환자들이 나가서 많이 전파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C번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네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어떤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병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 군중으로부터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따로 떼어서 고치셔야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번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 장 또 넘겨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제 그 시점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B항에 보면 4번이죠. 어떤 때는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군중을 피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제자들도 이 의미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군중들이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 더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진중하고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좀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다음이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왕,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시 그 예전의 모세와 또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이제 그러한 민족적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죠. 곡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B양에 보니까 1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서 군중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셔야만 한 그런 예수님의 때와 시기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 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면 47번.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기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A. 자신을 찾는 진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고 오고 싶지 않아서 아니겠죠. B. 자신을 쫓는 자신의 제자들을 끌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아니고요. C. 오직 어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단순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그 현상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리로 와 쏠리고 저리로 와 쏠리고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죠. 그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 그대로 이리저리 가는 무리들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A.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기대에서 오는 메시아든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올바른 영적인 인식이 있었든 간에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B.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당신의 말로 적어 보십시오. 두 가지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요. 164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째 49번 문제 벙어리가 된 사람인데 본문 9장 32절부터 34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번 문제 A. 무엇이 이 사람을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까? 귀신이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B.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3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다 하더라. 참 심각한 수준의 그런 영적인 무지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8단원에서 이제 우리 다음 텀에 6, 7, 8과 이렇게 쭉 나갈 텐데요. 8과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그 챕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를 끝내기 전에 다음 빈칸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들을 아래에 적어 봅시다. A. 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먼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B.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와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태복음 8장 9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52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부록 3을 보십시오. 이 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에 관한 분석의 표입니다. 이 표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들과 이와 관련된 해당 성경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이것들을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록은 제가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번에 그 6과 이후에 나눠드릴 때에 교재를 나눠드릴 때 제가 부록까지 이렇게 드릴 텐데 뭐 지금까지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부록이 없어도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그룹 모임에서 이 자료와 관련하여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에 적용과 관련된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소그룹 모임에서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가지의 기적들과 그리고 매치되는 성경 구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표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큰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강까지 모두 잘 마쳤고요.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서 이제 6과부터 또 새로운 강의를 또 12강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1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2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찾고 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권세와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모든 질병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강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다음 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또 두 번째 텀에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